할렐루야. 오늘 아주 굉장히 기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죠. 우리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서로를 보면서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소망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교회를 왔는데요. 굉장히 감사한 게 우리 이 건물의 주인되는 아저씨께서 이 교회당에 들어오는 순간 찬양곡을 틀어놓으셨어요. 할렐루야. 이게 너무 감격스럽더라고요. 이분이 오늘 우리 감사주를 하시는가? 예? 시편 1편에 관련된 찬양을 여기다 딱 장치를 해 놓으시고 나가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많이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이제 복음을 언제 좀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그 일부터 시작해 가지고 오늘 이 데코레이션 이거 너무 아주 고급지지 않습니까? 이게 누가 만들었죠? 우리 정성에 아주 충만한 정성 집사가 해놨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너무 고마운 거는요, 세계에서 제일 좋은 칼린더가 나왔어요. 이제까지 본 칼린더 중에 최고입니다. 왜 최고냐면 내 얼굴이 너무 많이 나왔어. 네, 이런 달력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윤 집사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얼마 하나에 얼마짜리니까 값이 얼마 안 된대요. 그래서 이거 많이 만들어가지고 나눠줘도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잘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 성도들 얼굴들이 다 나와서 너무 고마웠습니다. 오늘은 너무나 감사한 게요, 아주 의미가 있는 귀한 날입니다. 왜 그렇죠? 오늘 1주년 감사주일도 되고 또 대림절, 대강절이라고 그러죠.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4주간이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도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런 말씀을 잡았어요. 작년 11월 24일 날 우리 동행 베스트빌 우리 사택에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정말 얼마나 시간이 빨리 지났는지 1년이 됐습니다. 제가 그 준비된 그 말씀을 지난 1년 전 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그때 창세기 26장 이삭의 말씀을 전달했는데요. 미션, 예배, 축복이었습니다. 미션. 우리가 세계를 향하여 뻗어나가는 미션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그곳에 하나님이 놀라운 일이 기다린다.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돼서 우리가 미션을 향해서 지난 1년을 달려왔습니다. 예배 초소가 여기가 몇 번째죠? 세 번째입니다. 우리 사택에서 예배 드렸고, 그 다음에 우리 사사에서 세 달 아주 아름다운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이렇게 좋은, 아무리 소리쳐도 괜찮은 이게 좋은 예배 장소를 또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우리가 사용하게 된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 제목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자 해가지고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쭉 달려왔습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1년 코스로 우리가 쭉 따라가는데요. 중간중간 절기가 있고 또 사정이 있어서 구약도 마무리가 못했어요.
구약이 39권 아닙니까? 근데 그것도 마무리가 안 됐는데요. 자, 오늘 1주년 감사의 말씀을 어떤 말씀으로 인도받을까 생각하고 기도하고 인도를 받는데, 가만히 보니까요, 구약 말씀이 4번 남았습니다. 그죠? 4번 남은 내용이 뭐냐면 습, 학, 슥 말입니다. 스바냐, 학계, 스가랴, 말라기에. 그러니까 우리 몇 번 남았어요? 올해 4번 남았잖아요. 근데 그 4번을 하나하나 찾아가다 보니까 참 감사한 게요, 강림절 말씀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 첫 번째 오늘 나왔죠. 기다림과 뭐예요? 소망입니다. 이 어디에 한계되냐면 오늘 말씀에 이 학개서 말씀에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참 감사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용이 뭐냐면요, 평화죠. 그죠? 예, 평화에 대한 말씀은 스가랴서입니다. 이제 우리 다음 주 기대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기쁨 아닙니까? 기쁨의 내용이 스바냐서예요.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그랬죠. 스바냐서에 나오면 딱 아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예요? 사랑 아닙니까? 사랑의 말락입니다. 말락에 뭐가 나오느냐? 사랑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와, 이게 이렇게 맞아 떨어질 수 있겠습니까? 신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딱 우리 파라미션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시고요, 말씀의 성실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볼 때 너무 감사하고요. 그건 뭐 때문일까? 우리가 힘이 없지만요, 하나님이 우리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정말 미전도 종족을 향한 선교의 이 역사를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주 세밀하게 하나하나 다 맞춰주시는 거를, 환경도 그렇고 여건도 그렇고 말씀도 그렇고요, 다 하나하나 인도받게 하십니다. 자, 오늘 우리가 받아들이는 이 학계의 말씀은요, 이름 자체도 멋있어요. 그 뜻이 뭐냐면 축제입니다. 축제. 그런 이름 참 드물잖아요. 그죠? 축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학계가 등장해요. 근데 이름과는 달리 학계가 전하는 말씀은 아주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모든 예언서가 그렇잖아요. 그 심판이 나오고 정말 하나님 앞에 잘못된 그들로 인해서 유다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얘기가 꽉 차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뭐를요? 심판 중에 뭐 하시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심판 중에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세요. 이걸 잡아야 됩니다. 우리 절망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왜냐하면 막 심판이 쏟아지고요, 재앙과 멸망의 이야기가 쏟아지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아주 기가 막힐 정도로요, 소망을 주세요. 우리 이걸 찾아내야 됩니다. 금강의 맥을 찾아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여기 나오고 있어요. 네, 잠깐만요. 자, 왜 우리가 학계 말씀을 받아야 되는지 우리가 한번 그 이유를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학계는요, 그 별명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성전의 선지자다. 성전 건축의 얘기가 나와요. 시작부터.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은 소망의 선지자입니다. 절망에 빠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소망을 우리에게 심겨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찾아내야 되죠. 자, 그러면 이 학계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학계는요, 그 마사, 성경에서는 바사라고 그러고, 그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페르시아라고 그러죠. 페르시아의 그 고레스 왕하고 연결이 됩니다. 고레스가 바벨론을 점령하고 아주 특별한 일을 했죠. 그건 뭐죠? 유다 백성들을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합니다. 이거는 정말 놀라운 이야기거든요.
노동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어느 나라든지. 근데 갑자기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이 고레스가 뭘 했냐면 모든 유대인들을 다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해라. 그러면서 그냥 보내질 않고 그 유대인들이 제일 원하는 게 뭡니까? 성전이거든요. 성전을 건축하는 모든 일에 이 왕이 허락을 하는 거예요. 자재도 보내주고 사람도 보내주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일이 그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 놀라운 일을 진행한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무엇을 했느냐?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성전을 건축을 시작을 합니다. 그 일이 너무너무 아주 아름다운 일이었어요. 성전 기초공사죠, 사실. 다 허물어진 거를 이제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 되니까. 그 상황에서 일이 잘 진행되다가요, 굉장히 반대가 일어났어요. 사마리아 족속 또 여러 주변의 족속들이 너무 반대를 심하게 해가지고요, 진행하던 공사가 끊어집니다. 몇 년이냐? 14년이나 공사가 스톱이 돼버렸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낙심하고 무너지는데, 근데 실상은요, 공사가 멈춰진 이유는 뭐였느냐? 다른 민족이 방해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누구 때문이라고요? 유대인들이 문제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 반대파들의 그 굉장한 핍박을 받게 하고, 또 한 가지는 식량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모든 부분에서 다 무너지게 했습니다. 자, 우리는 이거 잘 봐야 됩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 모든 원인을요, 어디서 찾아야 된다고요? 외부에서 찾으면 안 됩니다. 나에게서 찾아야 돼요. 우리 지난주에 받은 말씀이 뭐였죠? 나훔소 아닙니까? 나훔소의 문제가 뭐예요? 나훔소는 그 니느웨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멸망 아닙니까? 근데 실상은요, 그 멸망이 누구에게 연결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문제로 얘기합니다. 빨리 찾아야 됩니다. 내 안에 일어나는 일, 내 밖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른 데서 찾아내면 안 됩니다. 그러면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 그걸 우리는 오늘 세 단계를 가지고 찾아서 답을 찾아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심판주 그리스도. 따라해 보세요. 심판주 그리스도. 둘째는요, 따라해 보세요. 구세주 그리스도. 셋째는 영광의 그리스도. 이 마지막까지 가야 됩니다. 이 세 단계를 거치면서 우리는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 선교할 수밖에 없구나. 그게 결론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럼 첫 번째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학개서 2장 7절인데요. 2장 7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따라해 보세요. 모든 나라를, 절 따라해 보세요.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이거예요. 하나님께서요, 나라를 흔들어 버립니다. 멀쩡하던 나라들이 막 굉장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 여러 나라 중에서 유다를 콕 집어가지고 굉장히 고통 가운데 빠지게 합니다. 자, 우리는 이 짧은 이 학개서기 때문에 처음부터 봐도 되겠어요. 자, 먼저 1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자, 보세요. 1장 6절에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자, 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으로 수고를 많이 하는데 수확이 적게 만들어요. 자, 이거 참 힘든 이야기죠. 얼마나 고통스러운 이야기입니까? 열매가 안 맺어지는 거예요. 둘째 문제가 뭐예요? 열심히 먹어요. 먹을지라도 어떻게 돼?
배부르지 않아요. 아니, 먹으면 배불러야 되잖아요. 배부르지 않아요. 세 번째 문제, 아주 자세하게 얘기했습니다.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면. 아니, 가장 심각한 게 뭐냐면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먹는 것 때문에 사람이 죽고 살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먹는 거 입는 거를 굉장히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옷을 입었는데도요, 어떻게 돼요? 따뜻하지 못하며, 먹어도 배부르지 않죠. 마셔도 흡족하지 못하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해요. 또 나옵니다. 일꾼이 삭스를 받았어요. 돈을 받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아니, 지갑에 구멍이 떨어졌어요. 그거 뭐라고 그래요? 우리말로? 깨진 독. 밑 빠진 독임. 아니, 열심히 돈을 집어넣는데 없어요. 여러분 그거 경험해 봤습니까? 열심히 일하고 돈을 받았는데 나중에 보면요, 마이너스예요. 어디 갔는지 없어. 예? 이거 누구 얘기입니까? 나의 얘기입니까? 여러분 얘기입니까? 빨리 눈치채야 됩니다. 많이 벌었는데 나중에 없어요. 아니, 많이 벌었는데 그냥 빚더미에 앉아 있습니다. 지금 이 장면이에요. 아주 너무 자세하게 학계에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또 얘기합니다. 9절 이하에 보면요,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 장을 넘겨서 뭐라고 얘기하죠? 많은 걸 바랐어요. 아주 꿈도 크고 소망도 있었어요. 많이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그랬어요. 자, 이거 봐요. 예, 기대가 컸는데요, 실망만, 안 좋은 일만 자꾸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집으로 갖고 갔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뭐가 나타나가지고 날아가 버렸어요. 예? 재물이 독수리 날개와 같이 날아갔다고 그러잖아요. 잠언에서 똑같은 장면입니다. 바리바리 챙겨가지고 집으로 갖고 갔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없어요. 집에 갖고 가니까. 이게 지금 누구 얘기입니까? 유대인 얘기입니다. 이게 누구 얘기입니까? 혹시 우리 얘기는 아닌가요? 이 장면을 우리는 가슴에 받아야 되겠어요. 엉뚱한 놈이 와서 그냥 갖고 가 버립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니까요, 이런 게 나옵니다.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이게 농사 안 짓는 사람은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이슬이 있어야지만 생명이 살아나거든요. 하늘에서 이슬이 끝나면요, 농사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요? 산은 산물을 그쳤으며, 땅은요, 자, 이 뭐예요? 아니, 열매가 없어요. 수확이 안 됩니다. 열심히 농사했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서요? 지금 유대인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말이 11절에 나와요.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조금 어려운 말입니다. 들어봤어요? 한재? 한재 들었다고 그래요. 흉년 들 때 쓰는 말입니다. 올해는 한재가 너무 심하다. 농사꾼들이 그런 말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땅도 하늘도 모든 게 수덥될 하는 말입니다. 열매가 안 맺어져요. 흉년입니다. 아주 가뭄이 들어가지고 뭐 곡물이고 뭐고 만에 아무것도 없어요. 가축도 안 되고, 예?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빈손으로 만들어 놨어요. 자, 우리는 왜 이 축제 이름을 가진 학계에게서 이런 말을 들어야 됩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풍성한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은 부유한 하나님이거든요. 여러분이 알잖아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부유하신 자로서, 예? 하나님 부유하신 분입니다. 우리 주님 부유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우리로 하여금 가난하게 만들 때는요, 빨리 눈치채야 돼. 이게 뭘까? 왜 이렇게 이 정도로 일했는데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인가? 이제 우리가 1주년 감사 주일날
왜 이런 이상한 메시지를 들어야 될까요? 우리가 그냥 마냥 기뻐하면 안 됩니다. 우리 애가 1년 동안 인도받았던 그 말씀 사역 속에서 내가 놓치고 있는 건 없는가?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발전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 이런 고통, 왜 이런 흉년이 왔는 줄 아느냐? 자, 여러분, 이유를 얘기합니다. 첫째, 참 이 강대상이 너무 좁아가지고 예, 1장 2절 보세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했어요.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전을 세워야 되는데 아직 아니다. 그냥 하나님의 전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관심이 없어요. 어느 정도 관심이 없나 볼까요? 자, 4절을 볼까요? 이 전이 황폐하였거늘, 하나님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은 이렇게 바람이 불고 황폐해졌는데, 다 무너졌는데 너희 집은 아주 그럴듯하게 다 갖춘 아름다운 집에서 사는 게 마땅하냐? 막 책망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집이 있어요, 없어요? 이거 하나님의 집이죠, 그죠? 네, 이것만 해도 감사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정도면 만족한다 하면 되냐? 안 돼요? 안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 불신자 집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살아야 될까? 그거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어야 되거든요. 너희 집은 떵떵거리고 살고 하나님의 집은 이렇게 있어도 되겠느냐? 하나님 책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세요. 1장 7절에 만유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따라해 보세요.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지금 생각 좀 해봐라. 뭐가 옳은 거냐? 내가 말한 게 틀리느냐? 아니면 너희들의 지금 삶이 올바로 지금 살고 있느냐? 우리는 여기서 뭘 보게 되죠? 이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이기주의였구나.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없고 자기들 살 길만 찾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거 볼 때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향하는 모든 일에 내가 브레이크 걸겠다. 너희들이 빈손으로 살게 만들 것이다. 흉년이 왜 들었으며 너에게 왜 사마리아인을 비롯한 많은 종족들이 너희를 괴롭히는지 아느냐? 정신 차리라고 내가 허락한 것이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뭘 보게 되죠? 고난이라는 단어를 보게 됩니다. 고난이 올 때요, 생각하는 사람은 피할 길이 열려요. 생각이 없는 사람은 에서처럼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제가 그런 글을 봤어요. 저기 호주라고 하는 나라 알죠? 호주에는 이상한 호수가 하나 있다고 합니다. 이름하여 Lake Disappointment. 참 재미있어요 말이에요. 실망의 호수라는 뜻입니다. 실망. 왜 실망이냐? 아니, 영국의 탐험가, 여기 기록을 보니까 1896년에 영국 탐험가 프랭크 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호주에 탐험을 하러 갔어요. 굉장히 넓거든요. 호주는요, 엄청나게 큰 땅입니다. 그래서 계속 탐험을 하다가 물을 찾았는데 물을 만났어요. 근데 어마어마한 호수입니다. 350평방미터면 350 평방킬로미터. 어마어마하죠, 그죠? 그 정도로 큰 호수예요. 근데 물을 먹으려고 했더니요, 이게 담수가 아니에요. 먹을 수 있는 물이 아니고 소금이 있는 물입니다. 소금. 이게 얼마나 실망스러워요. 물은 먹고 싶은데 물이 소금물이니까 바다의 물이 아닌데 어떻게 된 게 소금이 거기에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 자리에서 이름을 지었는데 무슨 이름이에요? 실망의 호수. 이름이 참 재밌죠. 여기서 우리는 뭘 발견할까요?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유토피아를 꿈꿉니까? 수많은 사람이 시간이 흘러가면서요, 이 세상에
나중에 일어날 이상적인 얘기를 많이 했어요. BTS도 그런 얘기를 하죠. 아주 소망스러운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거는요, 거짓말입니다. 그거는요,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세상의 마지막은 재앙이라고 그랬어요. 아니, 왜 하나님이 재앙을 얘기할까요?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자들은 나중에 쓴물을 마시게 된다. 곳곳에 하나님의 쓴물을 만들어 놓는 이유를 아십니까? 곳곳에 우리의 삶을 부력기를 걸고 고통스러운 일을 가져다 주는 거 아십니까? 우리는요, 참 안타까운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요. 누가 어떤 일을 당했다. 여러분 기도 제목 보셨죠? 우리와 같이 신앙생활하는 우리 최주영 자매 뉴질랜드에 가 있잖아요. 근데 어제 우리 기도 제목 받아가지고 올렸죠. 사랑하는 부친께서 고통 중에 계신데 대장암 어떤 그런 가능성이 나타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기도를 부탁을 했습니다. 이런 일이 하루에도 몇 번씩 저한테는 옵니다. 연락이. 어떤 집에 이렇고 어떤 가정에 아픔이 있고 이런 많은 힘든 이야기가 왜 날라올까요? 그거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놀라운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뭐예요? 이 땅에는 소망을 둬서는 안 된다. 아멘입니까? 예, 오늘은 나에게 너무너무 좋은 게 기다린다. 아닙니다. 하나님이요, 그거 금방 꺾어버려요. 이 땅에 코를 박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이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주님은 우리에게 더 큰 걸 주려고 하세요. 이걸 찾아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 추수감사주일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이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 예배 속에서 발견해야 될 건 뭐냐? 따라해 봅시다. 빨리 절망하자. 정말 빨리 바닥을 쳐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면 되겠다. 어리석은 부자 얘기가 뭐예요? 소출도 풍성하고 이제는 곡간을 짓고 이제 내 영혼을 즐겁게 하자. 그때 주님의 음성이 뭐예요? 이 어리석은 자야 그랬어요. 내가 오늘 내 영혼을 어떻게 해요? 데려가겠다. 너 영혼이 이제 끝난 거다. 하나님 왜 그런 실망스러운 메시지 자꾸 줄까요? 우리가 진짜 중요한 거를 놓치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우리 이 미션을 향해서 정말 산업의 어떤 방향을 가지고 나가는데요,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뭘 주의해야 돼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뭐예요? 너무너무 어렵다 그랬어요.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굉장히 유머러스한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 굉장히 유머가 있는 거 아시죠? 그죠? 근데 유머 속에 아주 굉장한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는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근데 만에 하나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돈 때문에 믿음을 빼앗기는 수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멀쩡한 사람이 돈 들어왔는데 사람이 달라져요. 돈을 사랑함이 뭐예요? 일만하게 뿌립니다. 우리는 돈을 벌어야 돼요. 부자가 돼야 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준비 안 된 상태에서 돈을 벌면요, 백발백중 넘어집니다. 돈 앞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무너져요. 목회자도 무너지고 평신도도 무너지고. 그렇다면요, 우리 자신을 빨리 새롭게 돌아봐야 되고 무장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 이 고난당하신 심판주 그리스도 말씀을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데요. 그래서 빠른 시간 내 모든 부분에서 실망과 어떤 그 한계를 빨리 느끼고 체험하고 인정해야 됩니다. 자, 요 근래 일어나는 사고를 여러분 잘 보십니까? 여러분이 늘 얘기하지만요, 세상 돌아가는 뉴스를 꼭 보셔야 돼요. 신문을 안 보시면 여러분 그 인터넷 뉴스 있잖아요. 그걸 대충이라도 읽어야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홍콩의 그 아파트 단지에서 아주 고층 아파트인데요, 불이 났어요. 그 불이 얼마나 엄청난 불이었는지 완전히 막 불태워 가지고요, 지금까지 죽은 사람만 128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0여 명이 실종됐어요. 그 안에서 그냥 다 죽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희생이죠. 그런가 보다. 그러면 안 됩니다. 저는 지금부터 한 54년 전은 그때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막 졸업한 때였는데 그 태계로의 대흥가게라고 하는 호텔이 있어요. 우리 어른들은 다 아실 겁니다. 크리스마스 날에 그때가 성탄절 분위기에 들떠 있었는데 그 호텔에서 불이 나가지고요. 그때 얼마나 많이 죽었냐면 191명이 죽었어요. 떨어져 죽은 사람만 30명이 넘습니다. 그대로 그냥 바닥으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성탄절, 그때는 제가 예수 안 믿을 때였는데요. 이게 성탄절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뭔가 좋은 날인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내가 혼자서 그런 생각을 했던 게 나옵니다. 아니, 헬리콥터에 사람이 구출했는데 이 사람이 몸을 묶어야 되거든요, 밧줄을. 근데 그냥 들고 가다가 막 그걸 떨어지는 거를 영상으로 다 보여주는 거예요. 아주 그거는 너무너무 비참한 그런 상황이 전개된 거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자, 이런 땅에서 일어난 각종 사고, 그리고 전쟁, 이런 모든 부분에서 우리는 빨리 봐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도 심판하시는 주님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이 땅을 흔들어 버립니다. 이 땅에 살만한 곳이 못 된다. 자꾸 하나님이 건드려요. 내 하는 일이 자꾸 흔들리고 또 내 가정에 흔들리고 위기가 찾아오고 질병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고 그때요. 빨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심판하시는구나. 주님은 지금 일하시는구나. 주님은 정말 나를 사랑해서 이 아픔을 주시는구나. 이걸 빨리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의 종말이 있죠. 우리 늘 얘기하잖아요. 히브리서 9장 27절 뭐죠?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다.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심판을 얘기하시면 역사의 종말이 있습니다. 언제 종말이 와요? 이 천국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될 때 그때 마지막에 온다고 그랬어요. 자, 이런 심판의 메시지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 또 신문 지상을 통해서 또 세상에 들려오는 뉴스를 통해서 슬프고 고통스러운 전쟁의 소식이 들려올 때 잡아야 됩니다. 저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말 인간 이하의 비참한 상황, 그거요,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얘기입니다. 나는 그걸 보면서 울거든요. 야, 하나님 어쩌자고 이 나라에 이런 아픔이 일어납니까? 왜 저 북한에 있는 동포들은 밥 한 끼 못 먹어서 저렇게 어려움을 당합니까? 하나님, 이거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전 거기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은혜를 구하거든요. 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어요. 예? 공산주의 이야기가요, 지금 우리 땅에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시대적인 문제, 민족적인 문제, 세계적인 문제를 보면서 심판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죠? 엎드려야 됩니다. 맞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하게 해주세요. 내가 심판하시는 주님 앞에 내 삶을 돌아보게 해주세요. 지난주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두려워해라. 하나님 우습게 여기면 안 된다.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삶이 나를 다시 한번 정리시키는 겁니다. 아멘이죠? 그 다음에 우리는 여기에 머물면 되나요? 안 됩니다. 주님은 놀라운 걸 준비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두 번째가 구세주 그리스도입니다. 따라해봅시다. 구세주 그리스도. 야, 이게요,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놀라운 소망의 답입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축복이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어디에 답이 나오냐면 성경은 성경에서 풀어야 되거든요. 5절 말씀을 보세요. 이 5절을 보면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제가 읽습니다. 2장 5절.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아멘. 왜 두려워하지 마요? 두 가지가 있어요. 언약한 말. 두 번째,
내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야, 이거요. 너무 놀라운 얘기입니다. 언약과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한 것이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아멘이죠? 예,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이 받았어요. 내가 예수의 이름을 내 마음에 영접했다? 그게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그게 언약이 아닙니까? 언약이 뭐예요? 우리 늘 얘기하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 그 예수 그 이름이 우리에게서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그 이름이 죄와 저주, 사망에서 우리를 건졌고요. 그 이름이 만왕의 왕으로서 악한 세력을 꺾어버리거든요. 이 완벽한 예수의 이름 언약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리고 이 언약을 계속해서 불을 붙여주는 게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이 완벽한 답안이겠어요? 이것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이거 이름을 가지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자, 우리는 이 부분에서요, 구세주 그리스도 안에서 중요한 말이 하나 있어요. 뭐가 나오나 볼까요? 7절에 중간에 나옵니다. 저를 따라해 보세요.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이거 참 신기한 말입니다. 이게 앞뒤가 좀 안 맞는 말 같기도 해요. 앞에서는 진동한다고 그랬죠, 세계를. 그런데 두 번째 말은 뭐예요?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조금 찾아보니까요, 주에도 나옵니다. 그 아래 보니까요, 킹 제임스에도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사모하는 것이라고 표현했어요. 이해됩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마땅히 사모하는 것이 온다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막 자기들 마음대로 살고 있죠. 그러나 그 깊은 영혼 속에는 뭐를 사모할까요? 나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안타까운 부르짖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배라는 말을 썼어요. 우리 성경에. 보물 아닙니까? 보배, 보물, 이게 뭘까요? 전 세계 사람들을 살리는 게 뭘까요? 뭐예요? 그리스도입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가 왜 우리에게 보배예요? 골로새서 2장 3절 기억나죠?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겁니다. 우리가 발견할 게 이거예요. 왜 우리가 오늘 참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합니까? 그분만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세상 거 살아봤잖아요. 저는 이제 70이 넘었지만요, 정말 둘러보면 우리의 마음을 닮을 만한 곳이 없어요. 아, 이거다 했던데 가보니까요, 꽝입니다. 꽝. 예? 남을 게 없어요. 아, 이 사람이면 내가 나의 삶을 책임질 수 있을까? 우리 총각들은 그런 생각할 거예요. 저 여자를 만나면 내 일생이 변화될 것이다. 일찌감치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 없어요. 아, 허망합니다. 예? 예. 여자만일까요? 남자는 아닐까요?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래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었어요. 예. 아무것도 의지할 대상이 없어요.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이사야 2장 22절.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어디 있다고요?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없다. 실망만 할 뿐이다. 아무도 의지할 대상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사모하고 기다려야 될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얘기하고 있지만 그 사람도 그리스도를 지금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오세요. 우리에게 오셨어요. 이미 오신 그 그리스도를 붙잡는 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이름은요, 요한복음 3장 18절에 심판을 면하게 해주는 이름입니다. 그 이름은요, 모든 문제 해결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우리의 인생의 과거를 끝냈어요. 우리 인생의 현재를 끝냅니다. 우리 인생의 미래까지 완벽한 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만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분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고 그분만이 나의 최고의 재산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기업입니다. 기업. 우리 산업인들 잘 들어야 됩니다. 진짜 재산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에게서 돈이 나와요. 그분에게서요, 우리가 원하는 거 이상의 모든 게 다 나옵니다. 그래서 다른 거는 내려놓고 그걸 잡아야 돼요. 어리석은 부자가 되면 안 됩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귀한 구원의 은혜를 받았어요. 이 구원이란 말 속에는요, 우리의 생명이 있고 우리가 원하는 돈도 있고요, 그 안에 집도 있고 내가 좋아하는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구세주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혼만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그 언약의 비밀 그리스도, 성령의 놀라운 은혜, 성령 내주, 성령 인도, 성령 역사가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 것을 오늘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할 수 있는 말이 뭐죠? 자, 오늘도 진리의 영이 우리를 어디로요? 진리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길 걱정하지 않아도 돼. 지금 내 개인과 가정과 사업에 한계가 있어요? 괜찮습니다. 완벽하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의 길을 인도하겠다고 그랬어요. 뭐라고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길을 안내자가 아닙니다. 주님은요, 주님이 길입니다. 길. 주님과 함께 있으면 우리의 길을 완벽하게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감사 내용을 쭉 찾다 보니까 감사한 게 너무나 많아요. 야, 어쩌자고 이런 구원을 정말 50 수년 전에 나에게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을까? 그리고 정말 파라 미션 교회를 1년 동안 섬긴 것도 감사한데 우리에게는요, 트리오의 축복이 있습니다. 다른 교회 없어요. 우리 임 목사님 교회도 없더라고요. 네. 뭐예요? 우리 조 목사님, 이상 목사, 또 나 이렇게 딱 트리오입니다. 우리 매주 좀 갈멜산 기도원에 가잖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이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적인 얘기인데요, 우리 아들하고 같이 언젠가 함께 목회할 날이 있을까? 그런 날이 오면 좋겠다 이런 생각 늘 했거든요. 저는 선교사 하면서 또 부목사 일을 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 보니까 아들하고 같이 하고 있어요. 이게 은혜 아니고 뭡니까? 자, 그리고 선교를 또 이해하고 도와주는 우리 안사람, 또 우리 딸, 그리고 우리 며느리, 그리고 우리 어린 생명들. 이거요, 와, 이게 세상에서 제일 복받은 사람이 내가 아닌가? 우리 가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만남, 이런 축복. 그리고 이 파라미션 교회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너무너무 귀한 사람들이에요. 아니, 이 아름다운 모든 일들이 정말 협력해서요, 선을 이루고 있잖아요. 감사 제목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 자동차를 탄 사람은 1년의 마지막이 되면 감사하라. 맨날 메시지가 기억나요. 여러분 감사합니까? 예? 차를 운전하는 거는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나는 뭐 30년, 40년, 50년 운전했는데 아니에요. 순간입니다. 순간. 감사 제목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또 나한테 이런 건강을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하잖아요. 그죠? 이 정도로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거. 그리고 나는 최근에 몇 번 강조했죠. 나의 기도 제목을 정리할 수 있는 힘. 기도 쳐서. 옥상에 이제 나한테는요, 아주 꿈의 동산입니다. 옥상에서 매일 어제도 5,000보 걸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거기서 데이트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게요, 지난 1년 사이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 아름다운 일을 왜 주셨을까? 우리는 여기서요, 감사할 부분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이 일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뭐가 기다리죠? 따라해 보세요.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아멘. 이 성전의 영광을 주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뭐예요? 충만입니다. 충만. 따라해 보세요. 충만. 풍성.
잠깐 맛을 보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이 성전이 뭐예요? 밖에서 오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집을 짓는 거죠. 근데 늘 성전 나오면 두 번째 의미가 뭐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거 알지 못하느냐? 뭐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여기다 뭘 준다고요? 성령 충만을 주시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주시고요. 하나님의 미션을 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심판주 그리스도가 구세주 그리스도로 연결되고요. 그 답이 나오는 순간 영광이 줄줄이 사탕으로 나를 따라오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잖아요. 창세기 1장 27절. 이 비밀이 있으면 28절은 그대로 우리에게 접수가 됩니다. 어떻게 해요?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뭐예요? 생육, 번성, 충만, 정복, 지배가 복으로 따라옵니다. 먹을 것도 따라오고 일도 따라오고. 여러분 정말 앞날에 대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왜요? 완벽한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우리의 하고자 하는 모든 일에 앞서가면서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마지막 결론을 잘 봐야 되겠어요. 영광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주님.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게 또 나옵니다. 8절에 뭐가 나오죠?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너무 잘 알아요. 예? 믿음 얘기하는 것 같으면서도 속은 뭘 좋아해요? 은금을 좋아하잖아요. 그죠? 돈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돈 다 좋아해요. 저도 돈을 좋아합니다. 예, 다 있다. 그거 걱정하지 마라. 금덩어리 모든 거 다 준비해 놓고 있다. 내가 너한테 안 주겠느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9절입니다. 자, 이 9절은 아주 신비스러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9절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뭐가 나오죠? 한번 또 읽어봅시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이요 너무너무 중요한 장면에서는 즐겨 쓰는 말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따라해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 자, 이게요 여러분 새겨들어야 됩니다. 이게 몇 번 나올까요? 6절에 한 번 나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진동할 때. 그 다음에 7절에 나오죠? 나옵니까? 7절에 나옵니다. 8절에요? 8절에 나옵니다. 9절에요? 두 번 나와요. 아니 왜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 말을 막 도장 찍듯이 계속 얘기합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5번이 나와요. 여기에 여러분이 꽂혀야 됩니다. 예? 다른 말은 대충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만은 가슴에 받아야 돼. 근데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9절에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왜 이런 말이 나왔냐면 성경 그 앞부분을 보세요. 3절에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 것 없지 아니하냐? 이 말 이해되십니까? 이 성전의 이름은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래요. 수룹바벨 성전 앞에 솔로몬 성전이 있어요. 솔로몬 성전은요 어마어마했습니다. 아주 엄청나게 지었어요. 금으로 막 맺기를 하고요. 그 성전을 봤던 그 노인들, 노친들은요 그 영광스러운 장면을 기억하고 있는데 지금 짓고 있는 것은 막 금방 바벨론에서 와가지고요 지금 짓고 있는 모습이 어때요? 너무너무 보잘고 실망스러운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마음 상하느냐? 그거에 대한 답을 주십니다. 옛날 그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너희들이 거기에 매이지 마라. 그 겉에 화려한 모습에 마음 뺏기지 마라. 진짜 중요한 게 뭐냐? 이후의 영광이 처음 영광보다 크다. 아멘.
따라해 보세요. 아멘. 네, 우리는 지금 이렇게 남의 집에 얹혀가지고 정말 몇 시간 빌려서 쓰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 마음이 상할 필요 없다. 진짜 중요한 건 너희다. 네 자신이 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져 봐라. 그러면 앞으로 이거 비교 안 될 정도로 아름다운 일이 일어난다. 지난 주간에 우리 목회자들이 같이 갈멜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와서요. 조 목사가 한 곳을 안내했어요. 카페를 갔는데요. 이름이 신성 커뮤니티 교회입니다. 갔는데요. 교회당도 멋있고, 그리고 그 교회에서 연결되어 있는 카페를 갔거든요. 카페를 가서 내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너무 예쁜 거예요. 우리 정원사무당 가봐요. 아주 인테리어를 너무 예쁘게 했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이 마음을 확 뺐을 정도로.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 조 목사님이? 이 교회가 한 2년 전에 여기로 오기 전에는 조그만 교회였대요. 어떻게 그렇게 큰 교회가 됐을까요? 물어보면 만합니다. 누가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사람이 헌신한 겁니다. 그 작은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큰 교회를, 그 아름다운 카페를 만들어 가지고 주일날이면 그 카페에서 성도들이 모임을 갖는다고 그래요. 참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잘 돼야 되지 않겠어요? 풍성해야 됩니다. 근데 그 비결이 뭐라고요? 심판주 그리스도, 구세주 그리스도, 영광의 그리스도의 맛을 본 사람은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요, 우리는 영광스러운 그림을 그립니다. 꿈을 꿉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일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렇다면 정말 내가 미루지 말고요, 오늘 이 1주년을 맞이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절기 때는 큰 손을 써야 된다. 아주 작은 손이 되면 안 된다. 추수감사 때 제가 사례를 드렸잖아요. 오늘도 제가 사례를 또 드립니다. 왜요? 생각하면 너무 고마운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주셨고 다 은혜 주셨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 나이에 이렇게 귀한 성도들을 섬기고 선교의 흐름을 따라갈 수 있다고 하는 거, 이거 내 거 다 들어도 아깝지 않다. 조금 하나님 앞에 오늘도 준비를 했습니다. 정말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려도 또 드리고 싶은 그런 심정 하나님 주셨어요. 자, 여러분 이거 잘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감사하구나,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드려야 되겠다, 거기서 끝나면 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마음도 드리고 몸도 드리고 여러분의 물질도 드려야 돼요. 물질이 드릴 때 우리 믿음이 자랍니다. 저는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성전을 건축할 때 부목사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게 뭘까? 헌금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 집사였던 분이 주택은행 지점장이었는데 가가지고 뭐 했느냐? 대출을 받았어요. 뭐 내가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분이 배려해가지고 그 돈을 거기서 얻었습니다. 그리고 헌금을 했는데요, 3년을 물었어요. 돈 갚느라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우리 부교육자 중에서 제일 많이 했더라고요.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러시아에 갔을 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센터도 주시고 집도 주시고 모든 여건을 맞추시는 걸 봤어요. 100배 그 이상의 복을 주시더라고요. 자, 여러분 이번 이 기회에 배워야 됩니다. 헌금에 대해서 왜 이렇게 강조하느냐? 우리가 믿음 안에서 소화하면 됩니다. 이걸 하잖아요. 하나님 가만히 있질 않아요. 하늘과 땅의 복을 막 넘치게 부어주는 걸 체험해 봐야지 우리가 하는 일, 선교를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이죠? 그거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의 원하시는 전 세계를 뻗어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요셉의 비밀을 봐야 돼요. 요셉이 왜 그렇게 큰 일을 할 수 있었죠? 해, 달, 별의 꿈을 그의 것으로 붙잡았어요. 그리고 헌신했습니다. 생명을 들었어요. 그에게 하나님이 총리를 주셨고 그를 통해서 애굽을 살리고 그 지역 전체를 살렸어요. 이스라엘을 세웠습니다. 세계를 살리는 일을 요셉이 쓰임 받았어요.
그리고 한 가지, 바울이 그렇게 왜 위대하게 쓰임 받았느냐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8장 20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자, 찾았습니까? 바울이 이제 제수의 몸으로 어딜 갑니까? 배를 타고 지금 로마를 가고 있어요. 근데 그가 남긴 유명한 말이 28장 20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아멘. 따라해보세요. 이스라엘의 소망. 그게 뭘까요? 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느냐? 세계 선교하라고 부르신 거다. 나는 이거 위해서 쇠사슬에 묶여 나는 간다. 안 가도 됩니다. 근데 선교 때문에 쇠사슬에 묶인 거예요. 얼마나 그 중심이 좋아요? 그 바울의 그 중심을 보시고 로마가 살아났습니다. 세계가 살아났어요. 자, 우리나라의 소망이 뭐예요? 우리 파라미시온교의 소망이 뭐예요? 우리의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 구세주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영광을 체험한 우리는요 선교하다가 하는 겁니다. 선교하다가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선교 때문에 살고, 선교 때문에 밥 먹고, 선교 때문에 일하고, 선교 때문에 오늘도 숨 쉬는 겁니다. 오늘 1주년 감사 예배, 그러면서 소망이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뭐냐? 소망 중에 소망은 선교입니다. 내 몸을 드리고 내 전 모든 걸 다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가문의 영광을 주시고 우리 교회의 영광을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의 영광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분명히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따라해보세요. 그보다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한다고 그랬어요. 와, 이게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여러분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선교에 참여하기만 하면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마음 상할 필요 없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원한 구세주 그리스도가 주신 영광을 보시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시고 선교에 헌신하는 여러분 다 되셔서 정말 새로운 두 번째 해 정말 놀라운 열매가 우리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 제목 제가 읽고 기도합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째, 참 소망 그리스도를 찬양하도록. 둘째, 심판주 구세주 영광의 주를 누리도록. 세 번째, 우리의 소망 선교에 집중하도록.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절망의 호수처럼 이 땅은 하는 일마다 우리를 낙심하게 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를 마음 상하게 하고 괴롭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것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옵소서. 이 땅에 미련 두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소원을 두고 이제 구세주 그리스도의 그 비밀을 누리며 영광의 그리스도를 누리다가 하나님의 선교에 올인하게 하옵소서. 선교에 집중하게 하옵소서. 우리 파라미시온 교회가 십자가의 그리스도 또 구세주 그리스도 영광의 그리스도를 누리며 하나님의 선교하다가 주의 놀라운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것 맡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